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떠남전에 찾아온 우리 여수원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남자분들이 옆에 있으면 오늘 당신은 멋집니다. 여자분들이 옆에 있으면 오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센스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넥타이가 멋집니다. 오늘 화장이 잘 받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늘 인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으로 말은 씨앗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애국에서는 말이 사건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어쩐다는 겁니까?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뿌리는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 미라보 다리 위에 거린이 있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거린이 이게 이제 목에다 팻말을 걸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팻말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요즘에 돈벌이는 좀 쏠쏠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버요? 그랬더니 하루에 10프랑 법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팻말을 돌려가지고 글을 하나 써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간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더라는 거죠. 이제 몇 골이 지난 다음에 그 행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 손을 딱 잡으면서 요즘 돈벌이는 쏠쏠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선생님 덕분에 요즘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50프랑 하루에 법니다. 그러니까 5배를 더 번다는 거죠. 한 7만 원 법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묻기를 도대체 내 팻말에다가 돌려가지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봄이 오는데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 말이나 봄은 오는데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이나 보지 못한다는 건 똑같은 건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봄이 오는데 그 봄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불쌍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에 따라서 얻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을 맺게 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말을 행복하게 하면 행복을 얻게 되고 불행한 말을 자꾸 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을 존경받게 하면 존경받고 말을 멸시받게 하면 멸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선포가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말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추석이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올해는 기도하고 내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보고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자국 찔러봐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죠.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너 내 손바닥 봐봐, 만져봐, 내 옆구리 찔러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도마가 그러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뭐가 많은 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런데 실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도마는 정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체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정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진다. 예수님 만져봐야 믿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거지요. 만져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도마는 뭐였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믿으시지요. 그래서 도마보다 우리가 더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더 복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입으로 고백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는 누구를 믿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신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죽고 내 부인의 태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은 것을 뭐 하시니까? 살리시는 거니까. 없는 것을 뭐 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 경호원이 있었답니다. 쿠르트 바그라라는 사람인데 히틀러를 신처럼 섬겼어요. 경배했어요. 모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게 전쟁이 지니까 히틀러가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신처럼 모셨던 분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살 소망이 없죠. 자기도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먹고 죽기로 했대요. 커피를 이제 따라서 탁차에 앉아 있는데 탁자에 보니까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모르지만 전도지 한 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바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죽음에서 어디로 나왔냐면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왔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왔어요. 성도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우리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 5월에 미국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거든요. 근데 거기에 캐시 베넬이라는 여학생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그 여학생의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2명의 10대들이 와가지고 총을 난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캐시 베넬이라는 여학생 앞에 와가지고도 신이 있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총구를 대고. 근데 이 캐시 베넬이라는 10대 여학생이 Yes, I believe.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10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수잔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사건을 그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두렵지요. 공포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잔은 캐시 베넬을 모범 삼아 이렇게 개인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제 만일 나의 학교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을 맞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내가 신앙, 내가 믿음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형제들이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날은 안 받아야 돼. 안 믿는 형제들이 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술 안 먹네, 그렇게 거절해야 돼요. 아이고 덜컥하고 잡아서 답사버리면 이게 안 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안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먹더만. 내가 보니까 식당에서 다 맥주 한 잔씩 하대. 자네도 받아 먹어.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근데 거기서 덥석덥석 받아 마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하면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입술에서 늘 믿음의 말이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길인데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아먹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모세에게 우리를 죽여서 매장제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홍해 앞에는 뭐해져 있고 막아져 있고, 뒤에는 누가 오고 이스라엘 바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뭘로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대로 됐어요? 믿음의 말처럼 됐어요? 믿음의 말처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7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대요. 사모님이 허리 치료하느라고 그날은 못 가서 이제 목사님이 대신 얘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리다가 그만 핸드폰이 떨어졌대요. 핸드폰이 잘 떨어졌어요. 어떻게 잘 떨어졌냐면 정확히 떨어져 가지고 액정이 깨져 버렸어요. 그것도 엣지인가 뭔가 하는 핸드폰이라서 비싸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 쓸 때면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이게 이제 속이 상하니까 얼굴이 굳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살 딸이 물어봤대요.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너 데리러 오다가 유치원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지고 액정이 깨져버렸네. 그랬더니 한번 줘봐요. 그래서 줬더니 딱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아름답게 깨졌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말 한마디면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액정이 깨졌고 속상한데 그 7살 애가, 유치원 애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게 깨졌구만. 그 말 들으니까 싹 풀어져 버리더래요. 성도, 믿음의 말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근데 10명은 그 땅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와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고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10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니들 죽는다고? 그럼 니들 죽어봐라.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인데 똑같은 액정 깨진 핸드폰인데 누구는 속상하고 누구는 보면서 아름답게 깨졌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욕감을 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취급을 받은 겁니까?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뭘로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여자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서 무찔러 버렸거든요. 거절해 버렸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아무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하인들을 불러놓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땡겨서 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제가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치매가 오셨거든요. 이 양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요양병원 벽에다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붙였네요. 아버지 보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고. 읽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세례를 달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간병인 아주머니가 딸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식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부인이 안 오니까 물어봤어요. 영감님,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그랬거든요. 이분이 장모님이 돌아가신 줄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그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어.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계속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제들이 치매도 은혜다고, 치매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치매 때문에 아버지가 뭐하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막 짜증내고 어린 양 피워도 그걸 다 받아줍니다. 더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뭐니까? 축복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기로 장로님은 지난번 하요전도 때 와가지고 전 때 목사님 신소식입니다. 그래서 신소식이 뭔 말일까? 신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새로운 소식인갑다. 신소식.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소식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신소식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디 두고 보자 속으로는 이랬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는 겁니까?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것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가지고 몇 년이 간다는 겁니까? 30년이 가기도 하고 40년이 가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대못 박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뭐하라? 네가 한 것이 뭐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실은 가슴에다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 못을 어찌해야 돼요? 빼줘야지. 누가 빼요? 남이 빼줘야 돼요? 내가 빼줘야 돼요? 우리가 빼줘야지. 그래서 빼줘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감사한다고 말해야 돼요.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자, 애들 키우라고 고생했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하게 말하면,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면 분노를 그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격동하는 말을 하면 노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으니? 혀의 힘에 달렸으니. 성도 여러분,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이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1858년에 뉴욕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력도 나빠요. 거기다 천식까지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촛불도 못 끈대요. 11살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는 그 장애 때문에 도리어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뭐 하냐면 축복해 줬거든요. 위로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낙심하지 않고 이게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이게 계속 뭐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실패도 많죠. 그런데 한 번은 부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에 갔다가 이게 물놀이 하다가 이게 소아마비 다리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병원에 있거든요. 이게 낙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부인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돼도 당신은 나를 사랑한가?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자 그 부인이 그랬답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전체를 사랑한 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루즈벨트가 힘을 냈대요. 용기를 얻었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루즈벨트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는 그 부인의 한마디 때문에 뭐 했냐면 다시 일어나서 대통령이 되고 유일하게 차선 4번 재임된 대통령이 되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됐답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쩐다는 겁니까? 살고 죽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 어머니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이게 지능이 빨리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는 도저히 전능아이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집에서 가르치라고. 학교에서 쫓겨온 아들을 어머니가 안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그 호기심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큰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안아줬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에디슨이 이제 발명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처절하게 그렇게 발명을 합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 우리 같으면 이 썩을 놈아 어떻게 살 거나 나가 뒤져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디슨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안고 뭐 해주니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가 뭐가 되냐면 에디슨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우리 말이 죽고 사는 혀의 힘입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강주 장례 신방 갔다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속도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대형차 이게 포장, 우리 호로 이게 포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도로 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관리공단에다 도로관리공단 전화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포장이 떨어져 있어서 위험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친히 전화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딘데요? 그래서요. 어찌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질이 확 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어쩐데, 어찌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이제 자식들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빨리 안 와. 늦게 오거든.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늦게 온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썩을 놈아,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길도 막히고 힘든데 오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뭘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아이고 이거 필요 없다, 너나 갖다 먹어라 이래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요즘 살기 힘들다는데 이렇게까지 챙겨와서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시지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살아나야죠. 살려야죠. 세워야죠. 위로해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